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난 900년 동안이나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와 이혼해야 되겠다 하고 선포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혼 소송의 사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아내가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영적인 간음을 계속해서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심판 법정 앞에 서서 증언하는 사람처럼 유다 백성의 죄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지은 죄가 구체적으로 한 8가지가 되는데 중요한 것 한 5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드리면 자기들의 신을 버렸어요.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아니면 나무와 나무줄기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이와 같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창녀짓을 행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수의 물이 되셔서 이들이 가란 심령을 갖게 될 때 계속해서 물을 제공해 주시고 음식을 제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생수의 샘이 되는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 샘을 버리고 터져서 더 이상 물을 간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물 저장고를 짓는 이와 같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심으셔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좋은 포도나무에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영반대로 들포도나무, 변질된 초목이 돼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사악한 열매들을 냈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안에 사람이 도무지 지울 수가 없는 때가 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때를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 사람들이 때투성이가 됐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이런 증거를 대면서 하나님이 이혼 소송을 내시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혼 소송을 내시면서 구체적인 이 죄악의 증거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장과 4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2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했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3장 6절, 8절, 11절, 12절, 14절, 22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영어 성경으로 가서 보면 백슬라이딩 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나자빠졌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물러서서 타락했는데 또다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3장 1절, 7절, 12절 계속해서 22절, 4장 1절 해서 하나님은 리턴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물건 샀는데 잘못되면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져다 주시죠. 그걸 리턴이 한다고 얘기하죠. 리턴. 내가 뭘 했는데 그 잘못됐으면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증거를 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혼 소송을 하자고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들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 3장 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이걸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니와 너는 많은 연인들과 더불어 창녀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하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가서 아내를 뒀는데 어떻게 하다 이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도 틀어져서 이 아내가 또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이 아내가 첫째 남편에게 다시 돌아와서 첫째 남편의 아내가 되면 그건 땅을 더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건 가나안 족속의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1절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법을 주시면서까지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배반하고 지금 떠나서 한 남자하고 놀아난 게 아니라 여러 연인들하고 창녀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첫 남편에게 원래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서 창녀짓을 행하되 한 사람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하고 여러 가짜신들하고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그러한 법까지도 개정하면서까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만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지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여 당신은 우리의 젊은 시절의 안내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젊은 시절에 저희를 안내했듯이 저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사실을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또 6절에서 11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지금 여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대상은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남왕국 유다는 어떤 것을 직접 목격을 했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르호보암 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 호세아예요. 그 호세아 이르기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약 20여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그 20여 명의 왕이 통치하던 그 기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을 자초한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BC 721년도에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거기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 지방으로 옮겨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한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일들을 당한 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지금 유다 백성에게 여기 6절에서 11절에 지금 말씀해 주면서 너희가 보지 못했냐?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창녀짓을 행하다가 결국 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저렇게 멸망당한 그 사실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6절에서 11절에 지금 그 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길 때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갖가지 이유를 다 대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와 같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뭘 줬어요? 이혼 증서를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줬는데 지금 유다의 상태를 보니까 유다 너희도 지금 이혼 증서를 받을 때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혼 소송을 내시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혼 증서를 할 수 없이 받았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에게도 이혼 증서를 주고 너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조심하고 너희 행위가 어떻게 되었는가 올바로 살펴보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그런 죄악을 버리고 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 심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4장 19절에 가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 가서 보니까 애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소리를 내는도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상태냐? 창자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의 창자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이 부서져 내린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예레미야의 이 감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고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보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대언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와 같은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학원을 개설해서 그 안에서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한 그런 사람들, 이 믿지 않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뒤로 물러나서 타락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되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심정을 가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뜻을 돌이켜서 행동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180도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눈물 흘리는 게 회개 아니고 2살 때 지은 죄 이렇게 내놓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회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나게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죄를 극도로 미워해서
죄를 향하여 가다가 180도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을, 그를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교회들이 많이 타락을 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목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 구원받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번영신학,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오순절 은사운동 하는데 가서 보세요.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모릅니다.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장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찢고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고 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또 오해가 많습니다.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회개가 있습니다. 이건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 지은 것을 미워하며 되돌아서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회개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될 때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는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이 동전이 있을 때 앞면과 뒷면이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있으면 바른 믿음이 생기고 바른 믿음이 있으면 참된 회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믿음만 있다, 나는 회개만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이거든요. 그 침례자 요한이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유다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과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선포했던 그런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난 곳에서는 악을 버리고 죽은 행위로부터 떠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와 같은 일이 늘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냐, 그걸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가 구원받기 전보다 죄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많게 느껴지고, 구원받기 전에 그걸 전혀 몰랐는데 구원 딱 받고 나서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생겨요? 요만한 것까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만한 죄, 옛날엔 보이지도 않던 그런 죄가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내 죄악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와 같은 일이 매일같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 상태가 얼마나 추악한가, 얼마나 사악한가를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작 엎드러져서 하나님께로 제가 나아갑니다 하고 죄악 세상을 향해서 나가던 그 발걸음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예레미야 3장 4장에 가서 보니까 회개의 구체적인 요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추상적으로 자꾸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 회개가 그 안에 뭐를 포함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 3장과 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는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당신은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회개하고 돌아갈 때 첫째 나타나야 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주가 지금 대문자로 고딕체로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은 만든 그런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게 될 때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면 은혜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려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과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말씀을 통해서 지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 공의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거룩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주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여호와십니다. 내 엘로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3절 가서 보니까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헛된 일이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창조물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가서 보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 결혼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 직장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 구원받아야 될 그와 같은 이 대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이 오냐?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에게서 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해놓으신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특별히 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우쳐주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이 자꾸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미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이 자꾸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믿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확증해 주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 성령님께서 구원받기 전에도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 성령님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토록 봉인을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 심지어 마귀도 우리의 구원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영원토록 봉인해 놓으시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회개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 일이 있어야 되고, 둘째, 뭘 깨달아야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목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것 빼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무기력함을 요새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뭘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구렁텅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게 회개의 한 요소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 즉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아들, 딸들을 삼켰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그와 같은 부요와 풍요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죄악들이 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25절, 우리가 우리의 수치 속에서 눕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가 지금 수치 가운데 누워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 13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오직 내 불법, 곧 내가 주 내 하나님에게 범법하고 내 길들을 뿔뿔이 흩어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있는 타국인들에게 가며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해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든 종교적인 이와 같은 행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죄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죄악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마음을 돌이켜서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는 게 회개예요. 그럼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되냐?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묵은 땅을 갈아 엎는 일이 있어야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종교의 틀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행해오던 그런 묵은 것들, 이런 걸 뒤집어 엎는 일이 생겨야 그게 참된 회개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조그만 땅이 있는데 그 땅 매 갈아봐야 나중에 얼마 지나게 되면 땅이 기력을 다해서 효력을 다해서 좋은 것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이 묵은 땅을 갈아 엎어갖고 깊이 있는 그런 땅을 가지고 갈아 엎을 때에
거기서 다시 경작이 돼서 농사해서 여러분과 제가 농작물을 얻을 수 있듯이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혁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갈아 엎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해오는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관습과 제도를 가지고 교단이 원하는 거 해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갈아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갈아 엎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 엎어야 되는 겁니다. 뭘로 갈아 엎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갈아 엎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다 씨를 뿌리면 그 일이 허사가 되고 말아요. 자라났는데 가시나무들이 숨 막히게 하기 때문에 거기선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 마음을 정돈하지 못해서 생겼던 모든 잡초들을 다 완전히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의 씨를 갖다 뿌릴 때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이걸 치우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했다고 했을 때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나무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뿌린 씨,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한 그런 모든 시간, 우리가 가지고 이거 씨를 뿌리면 소망을 갖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여기서 열매가 생기겠구니 하고 소망을 갖고 뿌리는데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놓으면 그 소망마저도 완전히 다 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나무들을 제거하는 거기까지 나가야 그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가서 보니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되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받아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개, 돼지와 비슷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할례 백성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소용이 없다. 나는 침례받았습니다. 나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자랑을 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참된 할례가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지금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타나냐? 3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질 때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목양자, 영어로 가서 보시면 패스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목양자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이 패스터를 목사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목사가 생겨나고 좋은 목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뭘로 가르친다는 겁니까?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온 세상 지금 방방곡곡에서 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가 좀 좋은 목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민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간음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우리 온 민족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목사들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조금 입이 거칠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개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까지 따지면 그럼 적어도 목사님이 10만 명 있는데 도대체 주일날마다 왜 개벽다기만 줍니까?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교회 와서 듣는 게 개벽다기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벽다귀 안 먹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벽다귀 안 먹고 제대로 된 말씀을 먹고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와 같은 목사들 우리에게 충분히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회개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만일 내 눈앞에서 내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옮겨 다니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더 이상 방황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온갖 교리의 바람에 몰려다닙니다. 여기 누가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걸 얘기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올바르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딱 돌아가면 더 이상 방황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수 있게 우리 손으로 우리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또 방황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까? 올바르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더 이상 방황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4장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진리와 판단의 공의와 의 안에서 맹세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리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민족들이 그 안에서, 그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민족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을 위해 복을 빌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라게 되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게 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이 복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사악함, 그 사악함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 지금 성범죄가 극도에 지금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아이를 이불째 메고 가서 아이를 성폭행해서 대장을 찢어놓는 이와 같은 사악한 일이 왜 생기느냐? 교회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또 일산에서 토막살인 났잖아요. 이런 흉악한 그런 범죄가 왜 생기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이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이 올바로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아서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 날들에는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과 함께 걷고 그들이 북쪽의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은 몇백 년 동안 서로 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과 남쪽의 유다 백성이 하나가 돼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남과 북이 지금 반세기 이상 서로 총불을 겨누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력 쓰지 않고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저 2,500만 명의 저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 자유를 누리기를 정말 원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걸고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북쪽과 남쪽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통일이 돼서 북쪽에 지금 가서 우리가 뭘 들고 가겠어요? 토막살인 내는 거, 아이 이렇게 해서 성범죄 하는 거, 이런 거 지금 들고 가겠습니까? 저 북쪽에?
최소한 북쪽엔 그런 건 없잖아요. 윤리와 도덕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북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거 다 수입해 가면 지금보다 상태가 어느면서 더 나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정말 이 민족이 회개하고 이 남한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될 때, 그때 통일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회개는 일단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울면서 뭘 해야 되냐? 이 젖 먹는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를 하나하나 그 다 고백하는 거, 그걸 죄라고, 죄를 고백하는 걸 회개로 아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입니다.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회개할 것 같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저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것이 잘못이 돼 있고, 특히 북한 땅에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왜 저 땅에 저렇게 공산주의가 저렇게 팽배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60년 동안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결국 제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답은 성경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는 가운데 제가 찾은 조그만 실마리가 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2007년도가 되니까 평양 대부흥에 100주년이 됐으니까 우리 모두가 회개하자 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 죄악 고백하자고 또 그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개의 개념이 이때 생긴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났냐?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정월 초 이튿날부터 신년 부흥 사경회가 얼마 동안 지금 13일째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헌트라고 한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 뒤에 일단 통성기도 아시죠? 통성기도를 해야 된다는, 한국식의 통성기도, 이건 전 세계 유일한 거예요. 개구리처럼 와글와글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르면?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런 형식으로 지금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지금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때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 장대원 교회뿐만 아니라 평안도 일대에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이 딱 나서더니,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친구가 제게 유산을 정리하라고 하면서 제게 그걸 줬는데 그 아내에게 그 돈을 주면서 제가 10만 원을 떼먹었습니다. 하고 10만 원 떼먹은 것을 그 자리에서 이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길선주 장로가 죄를 고백하니까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집회 현장을 무겁게 짓누르던 사탄의 권세가 일순간 확 거치고, 10만 원 떼먹은 거 얘기하니까 사탄의 권세가 일순간에 확 거쳤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빛처럼 환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록 어딜 가서 봤는데 10만 원, 이거를 고백했더니 사탄의 권세가 다 거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 이후로 20여 명이 나와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는데, 그 사람들이 고백한 그 죄의 내용이 뭐냐? 거짓말, 증오, 시기, 저주, 술 취함, 이와 같은 경미한 도덕적인 그와 같은 문제들이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대부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그 민족적인 회개, 느헤미야의 그 회개, 에스라의 회개, 다니엘의 회개, 이런 모든 것들 나오는 가운데 세상에 도대체 성경 어디에 10만 원 떼어먹은 거 이거 고백했더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스타일의 죄를 고백하고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극도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는 복음이 제시가 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강력하게 이렇게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게 회개지. 이렇게 될 때 민족에 부흥이 생기고 교회에 부흥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사람들 앞에, 이런 것은 허물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짓고 회개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이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스타일의 회개가 지난 지금 100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회개는 다 이런 스타일의 회개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회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회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해야지, 사람들 앞에 뭐 하는 거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생명의 회개는 몇 번 한다 그랬어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회개, 울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이 죄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180도 돌이킵니다 하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회개 여러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로 그때마다 돌이키는 그와 같은 회개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있어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있어요, 여러분? 묵은 땅, 옛날에 그 종교 습관 이런 것들, 그 묵은 땅들 지금 여러분 갈아엎고 있습니까? 또 잘못 가지고 있어서 믿음이 자라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가시나무들, 여러분 그거 다 꺾어버렸습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침례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개, 그 회개를 늘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